할렐루야. 오늘 저는 왜 겸손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딱 두 분이 앞사람 머리에 가려서 저랑 제가 보이지를 않아요. 잘 보이도록 좀 옆으로 옮겨주세요. 홍 집사님, 고 집사님. 성경에는 아주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똑같은 상황에 처한 두 사람을 대비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두 사람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 있고 세리가 있었어요. 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좌우편에 두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강도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강도는요, 똑같은 죄를 범했어요. 제가 볼 때 살인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강도뿐만 아니라 살인도 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두 강도의 운명이 마지막 순간에 달라졌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들으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교만한 자 되지 말고 겸손한 자 되라. 우리는 이런 말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비슷한 두 사람 이야기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뭐 교만 그러면 그냥 굉장히 의시되고 뭔가 그런 태도, 자기를 막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런 걸 우린 교만이라 생각하고, 또 겸손하면 막 자기를 낮추고 감추고 두 마디 할 거 한 마디 하고 뭐 이런 거를 우린 겸손이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만과 겸손은 그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 되지 말고 겸손한 자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되고 싶어도 못 되겠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 공통점이 뭐냐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교만했고 한 사람은 겸손했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는데, 그렇죠? 같은 아버지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았어요, 두 아들이. 근데 한 아들은 교만했고 한 아들은 교만했으나 겸손함으로 돌이켰어요. 그게 달랐어요. 또 예수님 좌우의 두 강도도 마찬가지죠.
같은 죄를 짓고 같은 벌을 받았으나 한 사람은 낙원으로 갔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어요.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도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교만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교만의 길로 가면 안 돼요. 겸손의 길로 가야 우리가 살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랑 같이 개척 준비하는 목사님들하고 어느 교회를 방문했어요. 서울역 뒤에 가면 이 노숙자들만을 위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막 노숙자들 줄을 막 몇백 명이 쫙 쓰면 우리가 막 밥도 퍼주고 국도 퍼주고 이제 그런 거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그 앞에 육교가 있는데 육교 아래 그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 빠진 노숙자들이 한 몇십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저는 서울역 뒤에 그런 데가 있는 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희 그 목사님들하고 그 앞에서 이제 전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쫙 서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술 취한 노숙자가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거를 막 방해하는 것처럼 막 소리를 막 질러요. 근데 또 옆에 있던 또 다른 알코올 중독된 노숙자가 그 방해하는 노숙자한테 조용히 해 미친놈아, 지금 찬송가 부르고 있잖아,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예수님 양쪽에 못 박힌 강도가 생각났어요. 그 두 노숙자는요 비슷하지만 다르더라고요. 한 분은 죄인인데 교만한 죄인이에요. 한 사람은 죄인인데 겸손한 죄인이에요. 거룩한 것 앞에서 그것을 조롱하는 죄인이 있고 거룩한 것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죄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알코올 중독 노숙자들보다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비슷한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인의 길로 갈 것인가, 겸손한 죄인의 길로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원통해하고 억울해합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랬던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임할 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뭘 잘못했나? 우리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분들은 자기를 피해자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성경에 욥이 그래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욥은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너무너무 원통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저울에 단다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나의 이 원통함과 억울함을 저울에 단다면 바다 모래보다 더 무거우리라. 사실 여러분, 욥은 정말 억울할 만해요. 그렇죠? 욥같이 경건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뭐 고난도 어지간해야 고난이지, 그거는 완전히 파탄이에요. 파탄. 10명의 자녀가 같은 날 다 죽었죠. 여러분, 자녀 한 명 죽기만 해도 평생 부모가
그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요. 예.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만큼 불효가 없대잖아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하루에. 모든 재산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내 억울함을 저울에 탄다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우리라. 우리가 봐도 욥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에서 그걸 봐야 돼요. 우리 모두의 생각은 욥이란 사람이 억울한데 하나님이 욥을 보는 관점은 달랐어요. 우리 욥기 40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내게 대답하라. 하나님을 탓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꾸짖는다 뜻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트집 잡고 하나님을 꾸짖는 자는 내게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욥의 억울함을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욥을 책망하세요. 하나님을 꾸짖는 너는 내 앞에서 대답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억울한 상황을 만나서 인생의 어떤 고통을 당해서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원통해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을 꾸짖는 거예요.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를 우리가 꾸짖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모를 때는 그냥 억울한 피해자라고 나를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바라보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추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꾸짖는 자였구나. 여러분, 욥보다 더 억울하세요? 그런 사람 있나요? 이 자리에? 욥보다 더 억울한 사람 있나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동정하고 위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 스스로 원통하게 여기고 억울하게 여기고 피해자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꾸짖는 자는 내게 대답하라. 이게 여러분 교만의 본질이에요. 성경에 오만이라는 말이 나오고 교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죠. 예, 근데 조금 달라요. 이 오만이라는 말, 시편의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오만이라는 단어에 우리말로 오만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 그 의미는 뭐냐면 조롱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조롱하는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돈 좀 있다고 명품으로 탁 치장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고 잘 사는지 가난한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그런 모습.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앞에서 1,000,000원짜리 옷 입고 딱 나타나서 이거 1,000,000원짜리야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오만이에요. 오만. 내가 권세 좀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런 태도. 그게 뭐냐면 약한 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오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만은 뭐냐면 교만은 자기 자신을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늘 당했어.
나는 늘 억울한 입장이야. 나는 부모님에게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학교에 다닐 때도 늘 선생님한테 부잣집 애들에 비해서 늘 나는 차별을 당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나는 뭐 인사상 늘 억울한 능력에 비해 과소평가받는 그런 입장이었고 교회에 와서조차도 목사님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조금 괄시하는 것 같아. 늘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다. 다시 욥기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꾸짖는 자는 내게 대답하라. 그러니까 욥이 어떤 반응이에요? 내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비천한 제가 무슨 말을 하리까? 내 입을 손으로 가릴 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고 그게 깨질 때 우리도 욥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늘 원망, 탄식, 억울하고 늘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하나님을 트집 잡고 하나님을 꾸짖는 자는 대답하라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손으로 제 입을 가립니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으로 잠깐만요. 다 같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를 동이라.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겸손한 자인지 교만한 자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한테 뗐을 때 막 길바닥에 누우면 엄마가 막 아이한테 뭐 못 이기고 따라갈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따라오시지 않아요. 나만 힘들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가 원하는 대로 끌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이란 뭘까요? 겸손의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쫓겨나서 피난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 무리들이 피난을 가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왕이 피난을 떠났어요. 근데 시므이라는 한 노인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막 큰 소리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리고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텐데 꼭 그렇게 사람이 힘들 때 나타나서 그렇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상처 위에 소금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귀가 그렇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을 저주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무 잘됐다. 꼴 좋다. 네가 사울 집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그 보응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 전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피난을 떠나는 것은 사울의 피가 아니라 우리아의 피 때문이에요. 우리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윗이 제일 잘 알아요. 사울 집안이 망한 거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엎드러뜨리고 다윗을 세운 거지 절대 다윗이 사울 집안을 망하게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므이의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비난길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세상 말로 빡치죠. 뚜껑 열려요. 지금 내 마음이 아주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 저 늙은이가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근데 옆에 있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장군이 지금 제가 바로 가서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가라. 잘라와라.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화풀이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뭐랍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저 말도 안 되는 늙은이의 말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므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주하게 한 것을 우리가 막으면 안 되니까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의 본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충분히 그것을 보복할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저가 나를 억울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완전히 상황을 급속하게 바꿔보셔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그냥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겸손을 보시고 우리 상황을 최고의 빠른 속도로 반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12절을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렇죠? 여러분 왜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어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억울하면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왜 모르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잠잠히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내게 은혜를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겸손입니다. 시편 141편 5절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의인이 나를 쳐도 내가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나를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억울하다 하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여기고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냥 나쁘게 하려고 우리를 외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외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이 의도한 모든 좋은 걸 다 받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렸죠. 17살 나이에. 근데 몇 년 안 가서 그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보디발이 누구냐면 왕의 시위대장이니까 장관급 관료예요. 장관급 관료의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몇십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17밖에 안 된 소년이 말도 안 통해요.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아이가 몇 년 만에 그 가정의 총무가 돼서 모든 것을 다 일임받아요. 그리고 맡긴 거는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 주인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여러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일을 잘해서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일 잘하는 노예는 많아요.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날고 기는 노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요셉을 그렇게 인정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소년 요셉을 딱 보니까 굉장히 억울하게 팔려온 건 분명해요. 예, 왜냐하면 딱 봐도 귀티가 나거든. 이 요셉에게. 유복한 집안에 부모 사랑 독차지하는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팔려왔기 때문에 귀티가 나요. 그러니까 고생 안 하고 귀하게 자란 아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처했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예. 근데 요셉의 얼굴에 어두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울함이 그냥 완전히 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막 억울함에 막 미쳐 환장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얼굴이 환해요. 어두움이 없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해. 늘 기쁨 있고 또 조금만 일해도 감사할 줄도 알고 또 항상 평안하고 또 일을 하나 시키면 담대하고
다른 노예들하고는 다른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다르요. 뒷배가 든든하거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요. 예. 좌절하고 비관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일을 잘해요. 예. 주인 볼 때만 열심히 하다가 안 볼 때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를 시키면 하나만 딱 하고 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하나를 시켜도 5개를 하고 열을 해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아, 얘는 그릇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를 신임하고 총무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지. 예레미야애가 3장 29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너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면 너에게 소망이 있을 거라. 이건 뭐예요? 네가 네 입을 땅에 티끌에 대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기 입을 땅에 티끌에 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을 때, 원통한 일 있을 때, 괴로울 때, 여러분 술 마시지 말고 노래방 가지 말고 친구 만나지 말고 입을 땅에 티끌에 대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를 치는 자에게 뺨을 내주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너를 치는 자에게 뺨을 대주고 치욕으로 배불리면 주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억울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억울함을 주셔요. 은혜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억울한 일 당하면 잠을 못 자요. 고난이 오면 몸부림을 칩니다. 억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억울함을 주셨다. 그러므로 땅에 티끌에 내 입을 대고 뺨을 대고 지옥으로 배불리고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따르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있나요? 예수님은 죄 없이 사형받으셨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수백 명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한 번도 억울해하지도 않고 모면하려고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땅 밑까지 낮추셨는데도 한 번도 그것에서 스스로 모면하려고 노력하시지 않고 그냥 낮아지셨어요. 가장 낮은 곳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걸 견뎌내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본문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아까 그 상황에서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 저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세로 겸손해지라 이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세요. 그 밑에 8절 있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겸손하라고 하시고 나서 왜 이 구절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억울함이나 원통함에 짓눌려 그렇게 지내게 되면 우는 사자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여요. 야, 너처럼 억울한 사람 없어. 진짜 너는 이 억울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이면 그 우는 사자 같은 원수의 먹이가 된다 그겁니다. 다윗이 그 순간 시므이를 죽였으면 여러분 그렇게 빨리 압살롬의 모반을 진압하고 복귀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겸손한 자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이 급속도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원통함에 짓눌렸으면 그렇게 빠른 시간에 보디발의 신임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내의 유혹을 이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총리가 되기도 못했겠죠. 여러분 모든 것은 그렇게 뿌려진 씨앗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씨앗을 뿌릴 때 겸손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교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열매가 또 맺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이 그 밑바닥에 있을 때 진짜 절망의 그 밑바닥에 있을 때 그 억울함을 당할 때 마귀가 분명히 욥의 마음에 찾아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너같이 억울한 사람 세상에 없다. 네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니? 진짜 하나님이 공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너는 일단 너 하나님을 네가 포기해야 돼. 그리고 네 스스로 살 길을 찾아라. 마귀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그 아내가 이런 소리를 해요. 꼭 마귀의 말을.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게 마귀의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받아들였으면 욥의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너희 원수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가 억울함에 짓눌리도록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원통한 마음이 자꾸 내 마음을 짓누르면 여러분 그게 자연적인 게 아니라 우리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억울한 마음을 주는 너 귀신 떠나 갈지어다. 원통한 마음을 주는 너 귀신 떠나 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나는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를 드리노라.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원수를 대적하라 말씀해요.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건히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억울함과 원통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성경은. 억울한 일을 당연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말이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너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목사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겸손해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말씀처럼 너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고 너의 뺨을 치는 자에게 대주고 수욕으로 배불려라.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